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더욱 느끼게 됩니다. 지금 유다의 역사를 보고 있지만 동일한 시기에 그 북이스라엘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악한 왕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그 악한 왕 이러다가 그 어떤 그 아합이나 오므리 왕 같은 경우는 극악한 왕, 사악한 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할 정도로 북이스라엘은 정말 나쁜 왕들, 지도자들이 나와서 나라가 계속 죄악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서 더 피폐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라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환경이 됐죠. 이제 남유다도요, 이제 악한 왕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앞으로 한 100여 년 후에 일어날 멸망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 사이사이에 좀 선한 왕들이 좀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초가 되면, 월요일날 되면 묵상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의도적으로 징계를 내리시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시죠. 그러나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도 주변 나라들을 더 신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하스의 통치 뒷부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28장 16절부터입니다. 한 번은 유다 왕 아하스가 아시리아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도움을 청한 일이 있다. 에돔 사람이 와서 유다를 치고 백성을 사로잡아 갔으며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략하여 베스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을 점령하고 소고를 포함한 그 주변 성읍들과 딥나와 김서와 그 인근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정착하였기 때문이다. 아하스 유다 왕이 그 아시리아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한 이유가 에돔 사람들이 와서 쳤고요. 그 사해 남동쪽이죠. 그 사해 오른쪽,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오른쪽으로 사해 남동쪽이죠. 에돔 사람들이 와서 백성들을 잡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오랫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그랬죠. 이 이전에는 블레셋이 여러 번 그 유다의 속국이 되기도 했었는데 또 이렇게 독립해가지고 또 공격을 합니다. 지금 가자지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유다의 그 서쪽과 약간의 북쪽,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서쪽과 북쪽, 좀 남쪽 이런 지역들을 다 지금 점령하고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다는 얘기죠. 그랬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죠. 19절, 이스라엘의 아하스 왕이 백성을 부추겨 주를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주께서 유다를 낮추셨던 것이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평가죠. 아하스 왕을 성경이 어떻게 보고 있냐? 아하스 왕이 백성들을 데리고 죄악의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 내리시고 있다. 이런 표현이죠. 20절,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오기는 왔으나 아하스를 돕기는커녕 도리어 그를 쳐서 곤경에 빠뜨렸다. 아하스가 주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과 대신들의 집에서 보물을 꺼내어 아시리아의 왕에게 바쳤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이제 28장 1절 어제 말씀이죠. 거기에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아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이미 1절에 나왔고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우리가 아하스 왕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죄악된 행동은 그의 통치 내내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아람도 쳐들어오고 블레셋도 쳐들어올 때, 이럴 때 그는 하나님에게 가서 기도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구했지요. 근데 주변의 강대국을 끌어들이면 당장의 문제는 해결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오늘은 아닌데, 여기서는 아닌데 종종 했죠. 결국 그 결과는 뭐죠? 그 강대국의 속국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건을 바쳐야 되고 농사한 것도 바쳐야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여러 나라와 전혀 다르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다, 북이스라엘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는 오로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아시리아의 왕이 오긴 왔는데 도우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하러 들어왔죠. 성전에 있는 보물, 왕궁에 있는 보물, 그리고 대신들의 집에 있는 보물까지 다 바쳤는데 전혀 유다를 도울 생각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그 백성들을 걸 다 뺏어가고 더 공격하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도움을 기대했지만 사실 그 도움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또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백성들도 우상으로 나가도록 이끌어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셔서 다시 그들이 회복할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시기로 이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걸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전에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당해낼 사람이 없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아하스의 죄라고 정리된 부분인데요. 22절. 세태가 이렇게 악화되었는데도 아하스 왕은 주께 더욱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시리아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 왕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신들이 나를 돕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오히려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저는 이 아하스가 정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하스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왕위를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뜻을 표현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왕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보세요. 시리아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 왕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신들이 나를 돕겠지. 그러니까 아하스는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적 상태는 완전히 다 떨어졌고요. 자기를 공격해서 자기와 싸움을 해서 저쪽이 이겼는데 그 적군의 신을 모셔다가 내가 그 적군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면 적군의 신이 나도 돕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시리아는 유다를 공격했던 나라죠. 저는 아하스의 증조 할아버지 그 아마샤가 했던 행위인데 이 아하스가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바울이 가지는 장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누군지,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그러므로 자신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잘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하스 왕은 자신이 누군지, 자신이 누구의 후손인지, 자신이 다윗의 후손인지, 자신이 얼마나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다 잊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거두어다가 부수고 또 주의 성전으로 드나드는 문들을 닫아 걸고 예루살렘 이곳저곳에 제단을 쌓고 유다의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조상 때부터 섬겨온 주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다. 진노케 하였다. 조금 전에 읽을 때는 주께 더욱 범죄하여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여기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다. 성전 안에 기구들을 부쉈죠. 성전 문을 닫았죠. 하나님께로 나가는 도시인 예루살렘에 우상신을 섬기는 제단들을 만들었죠. 유다의 각 성읍들마다 산당을 만들었죠. 왜죠? 그 백성들이 아무 때나 가서 산당에 가서 제사를 올리라 그 얘기죠. 우상에게 분향하도록 백성들을 유도했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더군다나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함께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구별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그 땅에다 우상을 섬기는 더군다나 적군들이 섬겼던 그 신을 데려다가 그 백성들 누구나 다 아무 때나 갈 수 있도록 마을마다 다 그 신들을 섬기는 산당들을 세웠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에서 우상을 예배하도록 백성들을 이끌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어떤 선언과도 같은 행위들을 아하스 왕은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아하스는 지금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서 도움을 주변 나라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런 어려움이 오면 언제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신가? 우리의 왕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당신의 아들,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아하스처럼 주변의 나라들을 찾아보고 주변의 도움들을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 있는 돈을 찾고 은행에 있는 어카운트에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찾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26절. 이것 말고도 아하스가 한 모든 일과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를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장사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죄를 지었다. 백성들을 죄로 인도했다. 이런 표현들이 아하스 왕에 있는 걸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 또 우리에게 무언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그들이 다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항상 그 하나님의 뜻을 잘 표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더더욱 하나님께로 다가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브릿지 가족들을 사랑하셔서 저들이 온 가족들이 다 주께 나와서 예배하면서 어린아이부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